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 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아멘.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면 산다라는 이 신앙,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신앙을 깨닫고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였는지, 다윗이 누구를 찾아갔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어디서부터 요나단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라마 나요스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라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고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나요스에다가 오늘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위협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도 이미 3번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도저히 사울왕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이제는 도망가게 되는데 사울왕이 그날 저녁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살단에게 사울왕이 한 가지를 명령을 하게 되죠. 그날 저녁이 아니라 그날 밤은 밖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다윗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은 이 사울왕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해 있는 상태잖아요. 혹시 암살단이 그날 저녁에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도 보통 전사가 아닌데 싸우다가 보면 자기 딸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다윗이 나올 때 죽이라는 명령을 사울왕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사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이 암살단이 밖에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창문을 통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 누구를 찾아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라마로 갔다라는 것은 라마가 고향인 사울왕을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만나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사울왕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나누고 나서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바로 자기가 신학교를 세워두었던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사울왕의 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라마에 있는 라요스로 피했다라는 이것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 너무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정말 특별한 감동 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냥 듣고 넘어갔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문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디로 달려갔냐라니까요. 아버지 집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 교회로 피했다라는 것,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장소 같지 않게 보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누가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로 피했다라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암살단을 보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 인생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다윗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둔 신학교로 피해 들어갔는데 그 소식까지 사울왕에게 들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암살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도착했을 때에 지금 신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 생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으면 이 선지자, 생도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보낸 암살단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음 보게 된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는 일을 이 암살단들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암살단들이 도착해서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신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암살단에게 하나님의 시민이 강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신학교 학생들,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암살단이 함께 그곳에 조인해서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암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찾아왔으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암살단이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어떤 사인으로 드러납니까? 성령이 임해가 되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품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다윗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라니까요.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갔다라는 것,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교회 와서 엎드려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왔던 그 암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버렸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냐라니까요.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화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눈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암살단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면 어떤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크게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어디냐면, 이 암살단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신학교에 도착했는데 처음 본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성도들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암살단 위에 물붓듯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배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인데,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달라는 기도 제가 한 번도 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건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만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가 품었던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감정들, 결단들, 생각들 다 부질없이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국 땅에서 살았던 이 모든 것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붙들어 보겠다라고 올라가 보겠다고 몸부림쳐 본 것, 그거 별것 아니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암살단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자들인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를 찾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목적,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목적, 그 생각이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내 영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한 곳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한 곳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와이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부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울부짖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빚을 남기고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막막한 차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내게 있는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생긴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목사님 찾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돈 문제면 목사님 찾아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돈 문제인데 목사님을 찾아왔다, 교회를 찾아와서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빌려서 친구든지 친족이든지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메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줌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이라도 돈을 구해서 막아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는 것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생도의 애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가고 엎드렸는데,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엎드렸는데, 돈 문제 때문에 찾아갔는데 그것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한 생각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1998년 기억하실 거예요. 1998년 봄에 우리 한국에는 IMF라는 경제 한파로 인해서 참 힘들 때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인디아나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요. 하루가 다르게, 아니 아침 저녁이 다르게 환율이 막 뛰어오를 때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나갈 때 환율이 1불에 900원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1998년 봄에 한국에서 학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1불에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웠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엎드렸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밤마다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정확하게 밤 11시가 되면 우리 캠퍼스 안에 있는 채플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어쩔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어서라도 채플을 꼭 찾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늦게 인생을 깨달아서 그 당시에 벌써 이 언더를 공부하고 있을 제 나이가 거의 20대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 시작한 것만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붙들고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왠지 우리 학교 학장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제 상황과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편지에다가 제가 학장에게 잘 설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 특별히 신학교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내는 학비가 아니면 이 학교가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학비를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며칠 후에 제가 학교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붙들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냥 편지를 읽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데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이 그냥 눈물 쭉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편지를 붙들고 제 기숙사에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 신학생들은 밤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추우면 얼마나, 여러분 겨울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그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 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상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면 우리 은혜 받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실 분은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와 있는데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내 속사람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은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역시 거기서 거기구나.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분을 찾는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것. 주님 외에는 온전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 다윗도 거기서 거기더라니까요. 결국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다윗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인생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협이 반복되고 생명의 위협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잘 보여준다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건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엎드렸던 것도 맞습니다. 기도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찾아서 기도하고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좋은데 이 사울 왕의 나를 향한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날마다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현실, 이 고난, 이 역경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흔들리게 되더라니까. 끊임없는 현실의 고난, 역경 속에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는 것을 묵상하는데 제게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지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현실의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역경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헤롯 왕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위협이 날마다 조금씩 다가올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충성하며 살았는데 결국 내 인생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도 흔들리더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믿음이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단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삶의 역경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잠깐이라도 놓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지,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역시 거기서 거기더라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망가다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을 품고 갔다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품고,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주님 찾아갔어야 되는데, 요나단을 찾아가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푸념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잘못을 은근슬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것,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내 부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거짓말하고 살붙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 이것은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신세 타령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좋은 마음이에요? 사단이 임하기에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했다, 살을 붙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성령과 사단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가, 이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단이 임하기에 너무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줬다라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혼자 부정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거기까지만요.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사울 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을 읽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것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스스로 이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그렇게 추측이 드는데 그럴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어떤 추측입니까? 부정적인 추측이에요. 뭡니까? 요나단이 아플까봐, 내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면 아들이 아플까봐,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아냐라니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니까 이제는 스스로 부정적인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한 사실이라고 나중에는 믿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한 스텝을 더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요나단까지 의심하게 되더라니까요. 요나단은 자기 편인데, 자기를 위해서 여태까지 자기를 변호해 주었는데, 여러분 오늘 20장 뒷부분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사울왕이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버리는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요나단에게 너 다윗에게 절대로 이야기해주면 안 되라고 엄하게 이야기하면 너도 내게 이야기 안 해줄 거잖아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요나단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은 사람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사단을 향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으니까, 사단이 들어오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까지 의심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레슨,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람 찾아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답답할 때 사람 먼저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내 속에는 늘 잠재해 있는, 내 속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는 내 속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표시나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는 늘 잠재하고 있는 내 속사람이 있거든요. 그 속사람이 꿈틀거리고 올라오지 아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억울한 마음에 찾아갔더니, 불평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신세 타령하고 사울의 잘못됨을 은근슬쩍 드러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으니까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그게 그럴 것이라고 믿어버리고 결국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친구까지 의심해버리는, 거기까지 갔더라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흔들렸습니다. 세례 요한 속에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어떻겠냐라는 거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하나 뭉쳐질 때 여러분, 생명을 낳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거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고백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전에 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감정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 주의 임재가 임하실 때 내 생각이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 부족함 주님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강경한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는 답답한 그 심령 주님 녹아주시고, 아버지가 너그럽고 답답했던 그 모든 마음들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아버지가 눈동듯이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함이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손 잡아주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할지라도 주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만 경험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의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로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